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날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1편 아삽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서 깃단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들어있는 시편인데 80편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 아삽이라는 인도자가 그 지은 시 가운데 주로 초하루라고 하는 그 우리로 치면 새해 첫날 이런 때에 이 시를 주로 읊었다고 하니까 이 시가 사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도와주시는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의 그 자세가 이 시편에 잘 나와 있지 않은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에 집중하는 듯한 이 행위들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생활 가운데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성경에서 가졌던 이 마음가짐이나 생각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생활에서 또 맞는 그 행위를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의 적응력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앞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투와 행동과 준비 자세가 다르게 변한다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일들이 쉽게 보이고 만만할 때는 어떤 특별한 준비 자세 없이 그리고 특별한 장비 없이 특별한 무기 없이 그냥 덤비기도 하지만 막상 그렇게 덤볐는데 잘못 건드려 놓고 보니까 아주 강한 대상이고 내가 쉽게 이기지 못할 때 황당함을 느껴본 그런 경우가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면 세상을 참 옳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전투적인 행위를 가장 많이 하려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더 잘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또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재산을 증식시키고 이런 일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제시하고 사야겠다라고 덤비지 않습니다. 덤비는 사람마다 모두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 다르게 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그
나름대로의 거래하던 습관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살면서 경험해오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체계에서 나와 있는 돈은 기분 좋게 줘야 된다, 조금 야금야금 줘야 된다, 아니면 애먹이면서 줘야 된다, 이런 어떤 방법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거를 자기 자신의 생활 습관 가운데 쉽게 주지 않고 주어야 할 것도 힘들게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얻어내고 이익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쉽게 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환심이라는 것을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꼭 저 상대방에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역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입장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게 다양하게 다르다. 그런데 이 지금 81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동일하게 받는다. 이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시대 사람들은 노예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곳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에서 하였으나 이 이야기는 내가 입을 크게 열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절, 그 장소, 그 나라, 그 체제 하에서 이끌어낸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너희를 불러내는 자가 누구냐?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기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깔려있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뒤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이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의미가 이곳에선 배가 고픈 만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입안 가득히 채워줄 터이니 그 입을 벌리라, 벌린 만큼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한테 크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도다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소리 높여서 외쳐서 불러서 하나님께 들리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것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뭘 드려요? 정성을 드리라고 하죠. 그 드리는 정성이 뭐냐? 꼭 연결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그 가장 원하는 집중되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라면 물질을 포기하고 물질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러한 비교,
율법이 맞느냐?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것은 결코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너희에게 내 구원은 실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싸움에 따라 들어오는 너희들 중에 그 누구라도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 들어온다면 내가 싸워서 이긴 이 싸움을 너도 이기게끔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의 구체적인 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패배, 죽으심.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덮어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제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다 헤쳐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셨다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사실로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효과가 이루어지게 만들으셨음. 그것이 창조되심,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주어진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려운 삶,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금융에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벌이에 눈을 뜨지 못하여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면, 돈 벌지 못한 것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죄가 될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내가 돈을 벌지 못했으면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면 이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욕심도 내었지만 그것을 가질 만한 방법도 연구했고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두어 드렸다고 한들, 그 거두어 드린 방법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지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고 또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새롭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고 새롭게 여태까지 나타났다가 지금은 그 전에는 없었던 아주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는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것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랬던 그 원죄라고 하는 이러한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거로 인해서 생겼었던 죄, 원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제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역으로서 그 죄를 씻었고, 그 다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해 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덧입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라고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결국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는 인간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인과 같은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존재처럼 재물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도 이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깨끗한 온전한 제물로서 그 죄악을 씻어버릴 만한 능력을 가진 순수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제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한 제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그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옆집에 있는 동전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몰래 훔쳐갔었던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 외에 이 성경에서 등장했었던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얼마나 흉악한 죄악들을 저질렀던 범죄인인가 하는 것들은 읽어보면 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조차도 권력자로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였고, 그걸 통해서 신하에게 책망을 들었기도 했고,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왕인데 감히 나에게 이랬었던 왕이 아니었다라는 점 하나, 그것도 높이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 평가 이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어느 사람보다 조금도 더 나은 사람은 없다. 바꿔 말하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인간 밑에 인간이 없고 인간 위에 인간이 없다. 이것이 연구 결과 나타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머리가 분석하는 능력이 발달해서 더 많은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알게끔 적어준 책을 저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법을 저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못 적었지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적지 못했지만 더 많은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차이는 얼마 크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의인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구원의 직방으로 가는 길은 없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오신 그 모든 사건, 구원의 사건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믿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백된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 밖으로 시인해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한 그 내용들을 지키려고 힘쓰며 살아가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되는 대상들이고, 돈을 많이 내고 또 많은 시간을 헌신을 하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백신을 필요로 하는 바이러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때그때 맞는 변이 바이러스마다 맞는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슨 백신이 있고 뭐 개발 중에 있다라고도 하고, 백신의 이름도 수십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못 고칠 병도 없고,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병도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 투덜거리다가 광야에서 놋뱀에
바라보기만 하였어도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구원을 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별 볼 일이 없을 거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들, 알려져 있는 내용들 더하기 하나님에게 구함, 보수를 구함, 진리를 구함.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바이러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소멸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위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허용하신 내용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흘러가고 있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허가 아래에서 제시되어져 있고 이 세상과 합류되어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만난 이 시점의 사건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완성될 것임을 믿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를 이긴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써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누구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통치를 믿으며 우리들에게 올바른 통치가 위정자들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정확한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